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저희에게 그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 라는 선언을 7번 합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흔히들 들어봤을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가지 선언이죠. 이 7가지 선언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서에만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사실 요한은 이 7이라는 숫자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선언도 7가지고 요한복음에는 기적도 7가지가 도드라지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7이라는 숫자에 상당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죠. 그럼 예수님의 이 7가지 선언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 예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표현하는데 이 7가지 선언에 굉장히 함축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6장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지만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해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해석에 대한 내용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더불어 이어졌었습니다. 그 핵심이 뭐였냐면 내가 바로 너희들이 지금 방금 먹었던 그 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고 마셔야만 너희들 안에 생명이 있다. 이걸 특별하게 가르쳐 주셨죠.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기적을 행했고 5,000명이 먹었고
남긴 것이 없이 다 거두어 들여서 12광주리에 담았다. 이 기적 보도에 중점을 둔다면 요한은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맥락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선언한 거예요. 떡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밥이죠, 우리 표현으로.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기본 세 가지 요소 중에 의식주의 그 식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먹지 않으면 결국은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6장에서 예수님이 그 생명의 떡이라는 비유를 들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너희는 하늘에서 내려온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그 만나 사건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한 음식이었는데 사실 조상들은 그 음식을 먹고도 죽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주는 음식, 곧 나를 먹는 자는 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존재, 그 주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된다라는 그 가르침이 사실 좀 황당무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반응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몰려왔다가 나중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우리에게 무슨 식인 습관을 가르치려고 저러나? 무슨 컬트를 새롭게 만들려고 저러나? 라는 의견들이 생겨서 사람들이 대부분 떠나갔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초막절에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서 당신 자신, 내 배에서 나오는 생수,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함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한 거죠. 그래서 이 6장과 7장 전체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만 생명이 유지가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걸 가르침으로 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먹고 마셔야 된다고 이해한 사람들은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8장 첫 부분에 들어와서 지난 시간에 봤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던 여인을 용서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실예죠. 그리고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는 오늘 벼랑간 8장 12절에 나는 빛이다 를 합니다. 왜?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이 빠져 있었던 그 현장이 결국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 어둠의 현장을 예수님이 직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빛으로 바꿔주신 그 내용이 지난 시간에 저희가 봤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그 내용은 이 여인이 그동안에는 자기의 정욕이나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어떤 그동안 생활 패턴대로 그것 때문에 그걸 근간으로 살았다면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너는 말이야 나를 먹고 마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야, 그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런 말씀을 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이 두 사이의 가교 같은, 다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그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듣게 될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도전을 받게 될 겁니다. 12절 먼저 보시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11절 뒷부분 하시니라에 보면 꺽쇠 하나 보이죠? 그리고 7장 53절 보세요. 꺽쇠 또 하나 보이시죠? 그리고 그 꺽쇠 앞에 2라는 숫자 보이죠? 2 내려가서 보세요. 어떤 사본에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개역 성경이나 아니면 다른 보통 번역본들이 이걸 넣은 까닭은 대부분의 사본들에는 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꺽쇠로 표시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꺽쇠로 표시하는 부분들은 사본상에 어떤 데는 있는데 어떤 데는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왜 이 사건을 잘 보면 7장 마지막 부분에서 8장 12절로 넘어가는 게 문맥상으로는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집어넣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8장 12절을 읽을 때 우리가 간혹 뜬금없이 갑자기 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걸 맥락 없이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바로 어둠에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하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마치 증명하듯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이 여인도 이전과는 다른 삶을, 빛으로 나온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일단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르는 여인 너는, 그 말이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 두 번째를 말씀하시고 동시에 이걸 통해 예수님이 왜 세상의 빛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 그거죠. 자, 여러분 빛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첫 번째, 밝죠. 그죠? 두 번째, 뭐예요? 따뜻해요. 그죠? 빛 하면 따뜻하잖아요. 깨끗하다라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다 보이니까. 그리고 에너지라는 느낌도 요즘은 좀 들어요. 열, 에너지.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엄마가, 저희 엄마도 이렇게 바깥 마당에다가 여름철 햇빛 좋으면 이불을 확 널어놓거든요. 이게 뭐예요? 소독, 살균, 그런 느낌 줬어요. 이게 더러운 걸 다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밝게 드러나는 이런 것들이 빛에 있는 이미지들이에요. 맞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빛, 그럼 이 빛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 제가 오늘 말씀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그 빛에 대한 이미지와 같아요. 빛은 처음에 등장하는 게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빛도 창조를 하시더라 그거죠. 2절부터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가 첫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게 빛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넷째 날에 가면 하늘의 별과 해, 달 이걸 만듭니다. 그 빛과 이 빛이 무슨 차이일까? 조금 의아하지 않아요? 넷째 날에 광명체들을 만드는데 그럼 첫째 날에 만든 게 광명체가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그 광명체가 빛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근원, 그걸 만드셨다 그겁니다. 그리고 그 근원이 되는 빛이 어둠과 흑암을 2절에 나오는 몰아내었다. 그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빛은 첫 번째 피조물이라 그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빛이 혼돈과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 그것의 정반대에 있는 개념, 그걸 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하나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빛.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설명하면서 사실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선언과 같은 것이 이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또 있습니다. 성막에도 빛이 있었죠.
뭐죠? 성막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칠흑같이 어두워요. 아무런 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딱 하나 때문에 보여요. 성소 안에 있는 등잔 때문에 보입니다. 7가지 살구구두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등잔이 7개 가지로 있는데 거기에 접시 7개를 놓고 등불 7개를 이렇게 켜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통 교회나 캐톨릭 교회에 가면은 꼭 그 제단 위에, 이 강단 위에 그렇게 7가지 모양을 한 그런 빛의 형상을 띤 구조물을 하나 올려놓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등잔대입니다. 그럼 그 등잔대가 의미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당신이 빛이라는 것을 그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운 성막 안에 딱하니 보여주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것만이 발광체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바로 이 어두운 것을 밝히는 당사자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은, 그러니까 이 등잔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3장 3절을 사무엘상 3장 3절 1절부터 보시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 표현이 사실 굉장히 당시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말씀이 희귀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엘리의 눈, 당시 제사장이었거든요. 영적 지도자였거든요.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봤다. 그런데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어디에 있다? 그 곁에 누웠다. 그러니까 엘리 시대와 사무엘 시대를 이렇게 쓱 나누고 있는데 그 분기점이 사무엘이 누워있는 여호와의 전옆,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남아있는 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시대적 상황을 대변하면서 동시에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등불이 가진 상징이었어요. 꺼지지 않는 등불, 계속해서 있는 성막 안에 있는 등불은 어쨌거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은 거기에 머무르고 있고,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어두워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또다시 세워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상징이라 그 뜻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11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북왕국이 나뉘죠.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독립해서 나가버렸잖아요. 10지파 데리고. 남왕국은 르호보암이 남아있었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여로보암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 혹은 아비얌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왕이 돼요. 근데 10지파 대 2지파예요. 전력도 굉장히 부족하고 국력이 부족한 거예요.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남북 간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아비야, 남왕국 유다의 왕인 아비야가 북왕국 왕인 여로보암에게 지금 내뱉는, 말하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정통성 제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13장 11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성소가 여기에 있고 성전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진설병도 드러내고 물리고, 진설병 일주일에 한 번씩 넣었다 뺐다 하거든요. 그 다음 저녁마다
등잔불을 갈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너희들은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 세워놓고 그거 섬기고 있는데 그거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전쟁의 명분, 너희들이 아무리 군사력이 강력하게 나를 쳐들어왔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어. 그 내용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비야가 남왕국 유다 왕들 20명의 왕들 중에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왕이에요.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한, 부정적 평가를 더 많이 받았던 왕인데, 그 왕조차도 여로보암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소가 우리 안에 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등불을 밤마다 켜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싸움에서 우리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빛 등잔대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곧 이 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과 동일한 말로 받아들였다, 그거예요. 왜 우리가 빛, 하나님의 임재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인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여기까지만일까요?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뭐 더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5장 보세요. 13절부터 16절까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죠.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에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놓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는데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어만 바뀌었지 그 주어를 설명하는 보어 똑같아요. 누구다라는 사실, A는 이꼴 B다. 따라서 그래서 산문법을 우리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어쨌든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그런. 그런데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그런데 그 영광은 어떻게 드러내는가? 착한 행실을 통해 드러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예수님을 통해서 빛이라 인정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빛이 되기 위해서 착한 행실이 필요하다, 그겁니다. 마치 우리가 반사체와 같다는 거죠. 반사체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잘 보이듯이, 근데 거기에 오물이 끼거나 이물질이 끼거나 흐릿하면 그게 잘 안 보이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그걸 깨끗하게 치우는 것, 맑게 하는 것, 이걸 착한 행실이라 표현한 거예요. 뭐 도덕적인 완성도를 높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고나 방식,
그들이 따르는 가치관, 이런 것들 말고 성경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는 그런 삶의 태도, 이걸 갖추고 사는 것, 이걸 착할 행실이라 이야기했고,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런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선언 속에는 너희도 세상의 빛이야 라는 게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이 대화, 논쟁 같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이냐?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말을 한다고? 네가 너를 스스로 빛이라고 말한다고? 그거 말이 안 돼. 그건 성립 불가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율법은 누가 이 사람이 옳다, 죄가 있다, 죄가 없다,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아니면 이게 어떤 이 사람이 말한 게 효력이 있다 없다라고 말할 때 최소한 2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두세 증인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자기에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 자기들이 지금까지 철석까지 믿고 있었던 그 율법의 틀로 보면 절대 지금 예수님이 한 말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거죠. 형식을 깬다는 거, 틀을 깬다는 거, 사고를 깬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종교적 신념이 곁들여져 있다? 거기에 딱 그 두 개가 붙어 있다? 이건 철옹성이에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욕을 했을까요?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틀을 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죄의 DNA가 남아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누구나 내가 보고 생각하는 그 틀,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생각하고 그 안에서만 판단하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죠. 그 너머, 그 밖에, 그 이상 못 보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자부할수록 그럴 가능성이 짙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답변이 이어지는데 이 예수님의 답변이 잘 보면 바리새인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반박하면서, 그러나 명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14절부터 18절을 쭉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첫 번째 근거는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게 14절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해도 그게 맞는데 이유는 말이야,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이야. 그런데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 그 말은 나를 모를 뿐 아니라 너희는 너희들 자신도 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 지금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예언했던, 반드시 오리라고 예언했던 그분이 눈앞에 딱 있는데도 의심하고, 아니 의심을 떠나서 죽일 생각을 하고 지금 달려드는데 너희들이 나를 알 리가 없다. 그러나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나는 아주 속속들이 안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요, 어떻게 보면 그냥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반박하기 위해서 한 말 같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은근히 드러내는 거예요. 당신의 선제, 미리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삼위 하나님의 합의에 의해서 이 땅에 내려온 성육신, 그리고 공생애, 앞으로의 짊어질 십자가, 이후의 부활, 이후의 승천, 이후의 심판, 재림이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걸 전체를 다 아우르고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말하는 것 증언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부족하다 느끼겠죠. 왜냐하면 동의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신명기에 나오는 두세 사람의 증인, 그거 내가 될게.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율법 조항, 그걸 예수님이 범하지 않으면서, 그걸 지키면서, 그러나 그 두세 증인, 그 증인을 누구로 세우느냐?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세우.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완벽하게 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다 갖췄고 내 말은 맞다. 자,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의 말이 뭐예요? 19절 앞부분 보세요.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아버지, 이들은 요셉이 지금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네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 있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내 아버지가 나를 증거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네 아버지 지금 죽었는데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이 어떻습니까? 20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너는 내 아버지를 모른다. 너희들은 내 아버지를 요셉으로 알고 지금 말하는 것 같은데 그가 내 아버지가 아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나를 만일에 너희들이 인정했더라면 하나님도 인정했을 거예요. 굉장히 지금 이렇게 애둘러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막 득달같이 달려들지 않지, 만일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칭했다면 또 지난번처럼 잡아서 죽이려고 바로 했을 거예요. 근데 아직 때가 안 되어서 아직 예수님 못 잡았다 이런 얘기들을 볼 때 이때가 아직도 초막절 기간이잖아요. 6개월이 더 있어야 6월절이에요.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이제 잡힙니다.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지 않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어둠에 매여 있는 사람이 극명하게 보입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동일하게 빛이신 예수님을 투영하는, 반사하는 빛 같은 사람으로 살게 돼요. 그러나 빛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나온 바리새인들처럼 끝까지 무슨 이유를 들이대든 거부하는 겁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방식들을 따져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쓰지만 아무리 전도를 해도 결국 자기 세계에 빠져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맞닥뜨리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아직은 버티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은 그들도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그날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이 다음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 뒤에 승천하실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말을 여기까지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사실 이게 알 듯 모를 듯 좀 모호한 느낌도 있어요. 우리 알고 읽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그들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23절,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제 좀 본격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래에서 난, 즉 죄 가운데서 난 그대로 죽게 될 것이다. 경고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그라고 할 때 그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입니다. 나는 나다. 너희가 나를 메시아라고 그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난 그대로 죄 중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죄 중에 죽지 않고 내가 속한 곳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내가 그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단순한 차이지만 엄격한 현저한 차이이죠. 아주 쉬운 것 같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안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신비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었고 듣고 믿게 되었는지 이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서신서에서 반복적으로 쓰는 것, 구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행위조차도 없다. 심지어는 믿음조차도, 내 안에 생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믿겠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다. 그러니 내세울 것 하나도 없다. 그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에 관한 관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은혜 하나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 하나에만 아주 깊이 빠져서 묵상해도 우리의 삶이 180도 달라지고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칭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예요.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신 거,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신 그 사건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동일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3번 나오잖아요. 첫 번째 직접 경험한 거고 2번 다 자기를 변호할 때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빼놓지 않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빛으로 나온 사람들은 그것도 거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지만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바리새인들이 반응을 해요. 25절 앞부분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그들이 말하되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님이 지금껏 자기 자신을 말하지 않았어요?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또 물어봐요. 왜 그래? 서 묻는 게 아니라고 봐요. 네 지금까지 말한 거 종합해 보면은 죽을 짓을 많이 했는데 또 물어봐서 계속 책잡으려고 물어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결정적 단서들이 이제 나올 거거든요. 내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죄목이 뭐죠?
하여튼 죄목이 뭐냐면 자칭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사흘 만에 헐었다가 지은다고 했던,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성 모독죄, 이게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았던 결정적 이유였어요. 그러니 로마 법에는 그런 법이 없으니 빌라도가 처음에 거부한 거죠. 그게 이제 논리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요. 25절 뒷부분부터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한 가지만 말했다, 그거예요. 내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 얘기 저 얘기 돌려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고, 그분이 말씀하실 걸 나도 말하고, 그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그러니 그분의 증언은 참되고, 이런 일관된 이야기를 지금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는 거죠. 이 흐트러지지 않는 예수님의 대화, 생각, 행동은 언제까지 계속돼요? 십자가 앞에까지. 시종 일관 같습니다. 왜? 그게 그분의 사명이니까. 그게 그분의 오신 목적이니까. 그렇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27절)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직 여전히 깨닫지를 못해요. 자, 왜 깨닫지 못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앞부분 한번 보시죠. 1장. 쭉 읽어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또 있어요. 10절 9절부터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이것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게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인 줄, 진리 그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그들이 여전히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여전히 자기 틀, 자기 신념, 특별히 자기 종교 그 안에 몰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절대 빛으로 찾아온 예수님, 그 어둠에 살짝 자그마한 빛만 보여도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그 빛조차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광명체로 대낮처럼 환하게 비치는데도 여전히 어둠을 쫓아다니며 어둠 속에서 헤매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명이 덧붙여집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제 예수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모르는 것도
이해는 된다. 왜냐하면 그 다음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죠, 그 후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완성한 후에, 십자가 사역을 마무리한 후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나를 모르는 것도 그래, 정황상 이해는 된다. 그 말씀이기도 해요. 따랐고, 그리고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역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요 2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해야만, 그걸 우리가 통과해야만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알고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정체성 또한 빛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이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고, 예수님은 그 일을 지속해서 변함없이 반복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빛에 대한 이미지, 생각들을 오늘 우리가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빛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과정, 십자가입니다. 익숙한 십자가죠. 누구나 경험한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또 그것을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실질적으로 내 믿음의 중심에 두기를 다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더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더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또 그래서 내 삶이 보시기에 착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빛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빛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늘 내 삶에 맛보고 경험하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비추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서 같이 찬양합니다. 날이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십자가를 통과하여 오늘도 빛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나 또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가진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이 드린 손길과 삶을 통해서, 또 드린 모든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또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